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약간 관련성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막 이렇게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바깥으로 나왔어요. 다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을 안 듣겠죠. 밤새도록 그물 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기술, 경험, 그리고 지식도요, 다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암울한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한 번은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또 안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천국 갈 때까지 순종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귀신들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천사들이 늘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귀신들이 방해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가 그렇게 꼬이지 않았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마귀와 귀신들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굴종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굴종이 뭡니까? 내 뜻을 굽혀갖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굴종이거든요. 굴종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하긴 하지만 굴종하면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리고요, 힘도 들어요. 그 결과도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굴종하는지 또는 순종하는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맹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맹종은 뭐냐?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내용도 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게 맹종이거든요. 순종은 맹종과 다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순히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맹종입니다. 맹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우스갯말로. 그러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고향, 친척, 아버지 모든 그걸 다 놔두고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따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순종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그 어떤 핑계를 대어도 옳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잖아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망한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짐승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 막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끌고 왔냐 그러니까 막 변명을 합니다. 이거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끌고 왔다고. 잘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는 것이 가장 잘했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 생각에는 이건 이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사울은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고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결국은요, 자기와 아들들까지 길보아 전투였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보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면 뭐라고요? 네가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믿으면 떠날 수 있겠죠? 못 믿으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살고 가면 안 될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죠. 지금 이 형편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 딱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받을 행동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건 뭐 확실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노력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복받는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활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금방 나이를 먹고 늙어갖고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고로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죽을 때 후회하면 안 되겠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따를 거야. 그리고 뭐요?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자유도 누리고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말씀대로 조금씩 안 하게 되면요, 마음도 불편하고 굉장히 부자유스럽습니다. 뭔가 꺼림직해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억압하는 거야?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자라서 이제 성숙해지면 어때요? 그런 통제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해라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부모를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깨달으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부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덜 성숙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꼭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해요? 믿음이 덜 성숙하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막 부담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갖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다음에 하지, 내일부터 하지,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대피하라 했어요. 성을 멸할 거니까 그때 저들이 해야 할 행동은 뭡니까?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개입하거든요. 그래서요, 이게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 믿음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맞네, 아멘,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그렇구나 탁 깨달으면 고칩니다. 저는 성격이 뭐 끊고 맺고 확실하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대자동차 다닐 때 죄송하지만 설계한다고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33살 때까지 피웠습니다. 20대부터.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그죠? 근데 탁 깨달아지는데 딱 한순간에 그 담배를 탁 끊었어요. 탁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시로 실천하십시오. 그래 복 받습니다. 그때부터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걸 안 고치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99를 해도 100을 안 하면요 다 안 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내가 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개 위반하면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과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은 다 버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총동원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막 최선을 다했는데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 딴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 받기 원하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그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프로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베드로는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자세죠. 정말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안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믿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제쳐두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날이 밝았기 때문에 고기 잡을 가능성이 없어요. 밤에 고기 잡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또 깊은 데는요 고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배를 이렇게 이동해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래도 주님께서 내리라고 하시니까 난 내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리라고 하시니까 나는 내린다. 베드로의 이런 자세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 인사를 쭉 하는데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대요. 온전히 못 드린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러워서 그랬겠죠. 또 주중에 한 분은요, 갑자기 한 17, 8년 전에 11조를 모아놨다가 써버린 것이 탁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요,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쓴 금액이 얼마나? 70만 원이래요. 700만 원 벌어갖고 70만 원 모아놓은 거를 그냥 급해갖고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11조 한다 하더라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하나님 돈이 없어갖고요? 아니잖아요.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철저히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순종하는 첫걸음이 뭐냐? 11조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노트를 만드십시오. 꼭 만드십시오. 11조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면요, 빼먹어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차 그 얘기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엄청 많이 떼먹었던데요. 일주일 동안 기록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래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죠? 뭐 별걸 다 적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거를 안 적으니까 얼마나 많이 빼먹겠어요. 그죠? 철저하게 하려면 노트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요, 매주일 11조로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럼 복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노력보다도요, 이 노력이요, 가장 물질 복을 받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년에 이번 주까지 11조 한 거 보니까 914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한 달 평균 한 1,800만 원 정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내가 16만 원 11조 하면 되는데요. 10배도 더 되잖아요. 그렇죠? 180만 원이면. 그럼 지금 이제 5월, 6월 초니까 이번 달 뭐 또 하겠죠. 그러면 금년에도 2억 이상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1조를 2천만 원 이상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제일 잘하는 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목숨 걸고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려서 정말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최고의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왕 하는 것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11조를 쭉 계산해서 11조를 드릴 생각하면 굉장히 막 흥분돼요. 엄청 기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구렁이 알 같은 돈 이거 이렇게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게 딱 습관이 되어 있고, 안 드리면 찜찜해서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지 찾아내 갖고 다 드리고 계산해가 드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뭐 좀 물어보면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왜 물어봅니까? 11조 하려고요. 어떤 건 인터넷 검색해서 해보고, 안 빼먹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드릴 때의 그 기쁨을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엄청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그대로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내 말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는구나. 그럼 복 받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주셔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동 주셨는데 자꾸 거부하고 안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감동 주셨을 때, 가르쳐 주실 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딱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시려고 감동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께 맞을까 봐서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가면 잘못하면 하나님 한 대 맞으면 어떡하냐? 그 억지로 지키면 안 된다고요. 헌금을 드려도 마지못해 드리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드리기 싫은데 남의 눈치도 있고 이러니까 억지로 드리면 그렇단 말입니다. 또 봉사를 해도 맡은 직분 때문에 억지로 봉사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 귀신들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개입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하셔도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게 되고 또 미루게 되며 결국은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최선보다요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묘하게요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뱀을 시켜갖고 아담에게 하듯이 꼭 그렇게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싹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가지고 아이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딴 사람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망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망하는 거죠. 유혹은 귀신이었는데 망하는 건 내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겨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100%를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100% 해야 한다. 99%도 순종한 게 아닙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요,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